이 아침 제가 마지막 기회를 한번 터치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병이한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가?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 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자기가 깨달아서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사실을 자랑할지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긴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진정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깊이와 넓이의 높이의 성취의 국면을 인간은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 마무리합니다.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가 있다. 함께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갖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 자일까요? 예컨대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모세는 이름으로도 아는 자이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과연 임종 직전 마지막 고백은요. 나는 여호와를 참으로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시되어지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이 너무너무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를 알고 보았고 만졌고 맛보았고라는 그 경험의 산물.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교제를 너희에게도 알게 하리 한다는 요한의 간증처럼 예수 안에 공개되어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 그것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지식은 우리의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진리에 대한 지각은 명민해진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전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주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선명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십니다. 거룩한 신성미가 느껴지면서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면서 온 마음속에 솟구쳐오는 열망이 하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가 이해되어져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혜를 성령을 통해 주입시킬 때 거룩함이 무엇인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고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지각이 명밀해지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 분명해질 터인데 마음의 순결과 생각의 정결을 더 거룩한 욕망이 일으켜지면서 약속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의 순결한 분위기에 쌓여있는 영혼들은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진리가 너무 크고 너무 원대하고 너무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자아는 잃어버리진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자비와 친절의 사랑의 마음은 정복당해져 버린다. 여러분 은혜를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요. 정말 예수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서 자아는 감추어져 버리고 무한한 사랑이 10년에 잠기게 되어질 때 그분의 강력한 의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로마서 5장 21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충만한 경험이 사모되어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강건한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겸비하고 친절하게 사랑이 굴복당하는 사람, 이럴 때 오순절의 경험처럼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루는 구원, 은혜로 변화받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위한 시기에 더 깊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만 하더라. 오늘 먼저 본문의 구절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과 관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매일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베드로 5장 4절처럼 친절한 그분을 순종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데서 기쁨이 온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일한 조건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누가 1장 77절처럼 죄 사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구원을, 죄 사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죄 사함으로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죄가 사해져 버리면 우리 속에는 죄 사함으로 오는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해와 지식이 딱 생기게 되어지고 그 지식이 우리를 행적 531페이지를 말씀 보시면요,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해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동털역 어두운 새벽 미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지경은 마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거룩한 아름다움이 온 지경을 충만하게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엄숙함과 경외심이 그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이요. 이 말씀을 엘레나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재림의 광경을 연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날에 서리요.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외에는 아무도 설 수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 자 외에는 아무도 설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제가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육신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경험을 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품성은, 그들의 속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미리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백하게 인상에 새기고자 장엄한 광경으로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는 광경입니다. 보실래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요구가 얼마나 신성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하시고자 하셨다.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하여 우상 숭배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을,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그분이 무한한 사랑의 10년을 깊이 잠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근본적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에 관한 사본이 율법을 선포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엄숙하게 장엄하게 왜 연출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산상수훈의 장면이에요. 재미있는 광경은 이 말씀도 동일하지만 산상수훈을 선포했을 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인자한 긍휼을 관시신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음악소리 같은 십계명을 산상수훈의 장면으로 펼칠 때 온 회중은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탄식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우리는 최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신성한 교육의 가마를 그분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19장의 말씀처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의복에서 몸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온 경외심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아침이었답니다. 온 백성이 산을 바라보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감싸합니다. 구름은 깊어지고 짙어지면서 온 산은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리는데 그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흑암의 광명이 연출되어집니다. 온 산이 메아리칩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 앞에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렸다. 모세까지도 나도 심히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공부해 보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소리가 그쳐집니다. 나팔이 그쳐집니다. 엄숙한 고요가 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산 위에 서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까닭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에 창조주이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참고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기억하세요. 이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좀 더 다르게 봅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짓눌려 버렸다. 첫째 천사의 길이 선포되었을 때 똑같은 경험이 연출되었습니다. 식업을 전폐하고 골방에 달려가서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개혁사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너무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없이 죄에 가정한 성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다.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에게 요청하며 모세 제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백성 멀리 서 있습니다. 정언을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두 무리를 상징합니다. 비록 우리로 말하면 침노는 받았지만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임재를 견디지 못할 사람이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언을 연구해 보세요. 모세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합치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심판날에 외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왜 저를 모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공언하지만 여호와께서 판명하시기를 난 너희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봅니다. 아시는 말씀처럼 그 후에 미련한 다섯 천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동일한 대답이 선고되어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미련한 다섯 천재는 대부분 우리를 상징합니다. 재림교회를 상징합니다. 돌밭의 청중을 상징합니다. 엄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지 못한 모두를 표상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였고 변화를 갈망하였고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봉사하였고 진리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치기는 바쳤지만 100% 바친 사람이 아닌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보실래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한 사람이었다?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교제 말씀을 깊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9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과 교제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 들으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이 안식일에 여러분 해가 지도록 이 주님과의 교제 외에는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식탁의 대화 모든 관심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점점 저하되어서 형식화되어지고 말았다. 내 백성처럼 보세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더라. 이러한 처녀를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여도 마음은 이욕이 따라간다.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안다 말의 의미가 뭔가? 미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었다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려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시킨 의를 소유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나눠주심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그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우리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뜻이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다? 의의 옷을 입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성경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교제가 부족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인간 배려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집중 안 할 수 있더라고요. 안식일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뭐가 없이요? 사랑 없이요. 의 없이요. 그걸 임재 없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그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결론 드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성격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드디어 문이 닫힙니다. 집은 연구해 보시면 지성소의 문을 상징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문이 닫히면 두드립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2절을 엘렌 화이트는요. 계시록 14장 12절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이름표를 가진 마지막 재림교의 상징하죠. 사실은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다. 고전 13장을 소개합니다.
또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소개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자, 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마음으로 여러분 외치고 싶어 저는요. 그가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 오셨습니다. 없이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이걸 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래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아래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범죄한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오직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말씀도 강하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는 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서 단 하나의 죄도 덮어줄 수가 없다. 죄를 뭐 해버려? 태워버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가리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에 가리운다, 가리운다 뜻은요, 토말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 있는 채로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백성인지 드러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연구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결론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통일한 사랑을 갖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책망의 기별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단 말씀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를 뭐 할까요? 누구처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마음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뭐요?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잘 나와요. 참고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안다. 쉽게 말합니다. 진리가 체험되어질 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알아지는 경험은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아멘. 순서입니다. 순서. 진리에 거하면 알아집니다. 경험은 죄에서 깨끗해집니다. 예?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뭐라고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긴 시간 쓰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예복의 모습이죠. 심판날이 지금 심판날입니다. 그죠?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찬미처럼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그죠? 마무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적다. 그러므로 이렇게 베드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뭐요? 아는 지식에서 말아 자라가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걸 다 뭘로 여기고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요? 예수를 아는 무엇? 지식이 최고로 고상해서 모든 걸 뭐 했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기회 되면 또 의에 대한 말씀을 좀 차근차근 또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한두 말씀 읽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그 3장 18절이요. 그 다음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햇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였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요. 그에 나오시면 햇빛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계속해서 그분을 알므로 완전한 무엇이요? 복음 신앙의 정오에까지 자라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침 빛 보고 좋아하다가 머물러 버렸어요. 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오의 빛같이 나가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 말이 뭔가를 말씀을 보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다른 말로 이 말씀이에요. 용서라 뜻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 공부해 보세요. 용서라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뜻입니다. take away, 죄를 가져간다 뜻입니다. 죄의 사함은 여러분, 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의. 죄는 제거되어지고 의가 채우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 그러면요, 그 속에 예수께서 뭐합니까? 임재하죠, 임재. 임재죠. 여러분,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복이 경험되어질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은 죄에서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드디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어제 편지 향기로 진실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맞다라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늦은 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운동. 저희 동산이 지적인 진리의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아는 자인가?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 안식일에 우리 구주와 교제하는 지식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